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요즘 계속 지난주 골로새서 하고 있죠. 근데 이 골로새서가 쉽지 않아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말은 참 간단한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깊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계속 제가 2시간, 3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호세아서도 하고 요엘서도 하고 하면서 외부적으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자체가요. 사실은 이 바울 서신 중에 우리 짧은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앞에는 신학적 교리 부분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가 어떻다.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니 실천하라는 실천 부분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3장을 할 건데 사실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9절까지로 잘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거짓말,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아주 손쉽게 별 표도 없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거짓말 가장 쉬운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골로새서 먼저 개론을 좀 설명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골로새에서 살던 고향인 그 에바브라가 에베소로 와서 뭐 여행했거나 어떻게 했겠죠 하다가 바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와 골로새는 비슷한 위도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 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는 유대교, 다시 말해서 여러 파가 있었는데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첫 번째 종류. 두 번째는 유대인이기는 한데 헬라에서 태어나서 헬라에서 살다가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도 역시. 세 번째는 완전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외에 뭐 여러 다른 이방인들, 잡족들 막 다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들이 믿는 유대교, 그들이 믿는 이방 종교, 그들이 믿는 헬라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날 말하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처럼 그렇게 혼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단의 가르침,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음식은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거룩한 날들은 이렇게 정한 절기나 이 날들은 지켜야 돼. 또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돼.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요. 천사를 굉장히 높이 받들어서 숭배해야 되는 그런 사상도 혼재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골로새에 써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돌려가면서 보아라 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자, 1장 4장까지 있는데 골로새서는 1장 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 교훈이에요.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3, 4장에는 그러니 너희들이 배웠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 실천해라.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맞아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너희의 그 믿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 완성시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중간에 타락될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애써 그 구원을 지키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삶을 살도록 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쵸?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게 말씀을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길지 않 제가 고쳤는데 9절까지예요. 죄송해요. 여기는 안 고쳐져 있네요. 우리 1, 2, 3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3장은 나왔는데 조금 다음 올려주실래요? 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 들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우리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잖아요. 연합해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물속에 침례 들어가기도 하고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뿌립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의 성령. 그 어떤 의미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네요. 그러니까 죽으심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또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로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육을 가지고 육체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늘 하나 뭐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 저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그 이해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물리적으로 저 하늘 위에 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자, 거기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자체가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하늘에 있고 장소가 하늘에 우편에 있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전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네,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이 꿇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사로 가끔씩은 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많이 깎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한다는 사실. 마귀의 모든 계략과 전략과 전술들이 다 굴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수많은 권력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는 우리가 쭉 보면 다 있었고 지금 오늘날도 수많은 권력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자, 위의 것을 찾아라. 말은 참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행위는 너무 어렵고 방대하고 많아요. 그렇죠? 위의 것.
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속한 곳은 하늘나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미리 받았습니다. 그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오시기를,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도 욕망도 동기도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세계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이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새 사람을 입었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날 옛날 습성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 오늘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보세요.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좀 더 행위적인 것을 말한다면 생각해라 하는 것은요 보다 더 내면적이죠. 왜냐하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 권사님 집사님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면적이고 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행동보다 속에 숨겨진 의도, 생각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속으로는 밖으로는 지사님 안녕하세요. 지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꽤 많아요.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저 사람이 나를 참 좋게 보나 보다. 그쵸? 네.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생각하라, 위에 것을 생각하라 했을 때 그 생각은 골똘하게 생각하다. 정말 우리 소위 이르면 머리 터질 것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죠. 머리 터진다는 얘기가 너무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막 엄청 골똘하게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 자주 쓰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우리 잠언의 4장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이 마음이 가르디아예요. 가르디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 네 생각에서부터 온다 그러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뿅뿅 해가 심장을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할 때 그 생각이죠. 내 마음이 그렇던 거죠. 하트가 심장이 튀어나와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인 저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위의 것, 땅의 것. 자, 위의 것이라면 당연히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성품이나 생각이나 행동, 의지의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감사, 권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방대합니다.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딱 기준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분별되죠? 대부분이 98%가 분별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가 딱 구별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불평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워요 하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거 봐요. 금방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가 막 화를 낼라 그러다가 피차 용납하라, 피차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잘못하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하세요. 이게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너무 확실해. 여기 제가 많이 적어놨지만 때로는 이 학자들이 엄청 어렵게 말을 해요. 그죠? 우리 바울 사도도 엄청 학자라서 막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딱 구분이, 위의 것 땅의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면 내 성질대로 하냐 이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 되게 어렵게 말을 써놨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썼지만요, 쉽게 말하면 네 성질대로 할 거냐, 네 멋대로 할 거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는 쭉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해 놓고요, 쭉 나오는 게 뭐 음란, 부적, 사욕 주르륵 이랬습니다. 특히요, 돌아갔어요? 네, 특히 입에 부끄러운 말 굉장히 조심해. 이거는 사람 면전에 대고 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전에 대고 쌍시옷 있는 단어들, 화를 내면서 퍼붓는 말들, 천하고 상스러운 말들이, 이것은 상대방한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형상대로 지형을 받은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이 부끄러운 말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권사님의 인격을 그대로 뭉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절대로 기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질나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죽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요, 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또 거짓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뭐 흰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얀 거짓말 때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누구랑 만났어요. 1시가 됐는데 다 이제 식사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상대방에게 이제 예의상 식사하셨어요?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안 했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아, 제가 시간이 급해서 못 먹었지만 아점을 늦게 먹어서 지금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따로 먹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할 필요, 가급적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적으로 자각을 하면서 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합니다. 굉장히 구분이 간단한데 내가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버려요, 거짓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왜 거짓말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예쁘게 만들었죠?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3절과 4절은 비교 구문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게 이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이는 이 앞에는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다, 철학이 헛되다, 천사 숭배도 아니다, 이단 종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너희들이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 아까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렇죠? 죽었습니다. 아포도네스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0.0001%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 옛 본성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요 말씀만 딱 보면 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치? 팔딱팔딱 뛰어. 때로는 툭툭 튀어나와. 자,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이게 헬라어로 생명은 조회예요, 조회. 영적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더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시민권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4절에는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그리스도는. 자, 그때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있던, 내 생명이 감춰져 있던 너희도 이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때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그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영광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도 변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3절 4절을. 그러나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 지금은 너희가 시민권자야. 하늘의 시민권자야. 지금은 너희가 예수 믿는 자야.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된 곳이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 왜? 감춘 주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못 드러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비교를 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not yet이에요. 그죠? 그때는 이제 4절에 가서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집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지금은 목사님 먹고 살기가 지금 급급해서 바빠서 지금 돈 벌어야 되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네, 맞아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우리 오늘 말씀 5절에서 11절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옛날 습관을 버려야 돼.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어렵습니다. 5절에 가서 그러므로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러므로 어려워요. 경상도 표현은 그러므로 다르죠. 서울 분들이 보면 들으면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라고 뒤에 나옵니다. 설명 친절하게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하나 덧붙였는데요. 탐심이 제일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일 기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하나는 성품적인 것, 아까 죽이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행위적인 것, 8절에 가서 벗어버리라. 5절에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성품적인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 탐심, 이것은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사상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이건 행위, 탐심 자체가 행위는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짓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품적인 것이라고 표현해요. 자, 행위적인 것은 우리 8절에 가서 하겠는데요. 네크로사테. 이거는요, 어떤 의미야? 죽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거냐 뜻이면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엄난부정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팔딱팔딱 뛰어나와요,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죽으면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100%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반응을 해요. 그쵸?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가 가서 막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빼앗아서 됐습니다.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저 오지가 않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아까 죽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 타락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쭉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하나님 대신에 탐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하와 때부터. 그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랬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왜냐하면 뱀이 와서 하와한테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았죠.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거 보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지금 쭉 적혀 있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은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탐심이 뭐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뭐 외모도 주셨고 뭐 가정도 주셨고 부모님도 주시고 자녀도 줬어요. 이거는 이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30평에 사는데 옆 사람은 50평에 살아.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렇게 될 때 옆에 사람 50평에 사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싶어라고 할 때 그때 탐심이 발현, 내 안에 숨어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발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에 맞추어 있던 초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편 23편에. 그쵸? 그랬는데 옆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30평, 쟤는 50평. 부러워져.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되게 이게 모순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자가단착에 많이 빠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막 찬양해 놓고 그다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이제 더 이상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있던 것이 물질의 초점으로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성의 초점으로 갑니다. 이성의 초점으로 갈 때 음란과 악한 정욕들이 딱 결합되면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의 초점이 가요? 그러면 부정 저지르게 되고 사욕을 챙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이래요. 말씀에 죽이라.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막 꼬집고 막 때리고 막 발부둥 치면 죽여집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비상대기자로 24시간 대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한 번 불어서 안 되면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시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몇 번 부를 때 도와주시는지는 저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한 번만 불러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불러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저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르셔야 돼요. 절대로 성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은 자기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음란 우리 잘 알죠. 이게 원어로 헬라 원어 포르노예요. 저 발음이 잘 안 되는 포르노.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법적인 성황, 이걸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이거는 꼭 어떤 그 성적 행위에만 해당되는 거나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산당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 음란하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하고 있죠. 근데 이 신부가 자기 신랑 예수님을 버리고 딴 걸 섬긴다, 딴 걸 쫓아간다 할 때 이것은 음란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표현이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좀 좁혀서 소규모로 제가 영역을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욕 파도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오는 그렇게 수동적인 측면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측면 띄워야 되는데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욕구들을 사욕이라고 표현하고, 악한 정욕은 사욕과 동의어인데 이렇게 오타가 많으니까 동의어인데요.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 이게 비슷하단 말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욕구라는 거예요.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탐심 원형은 플레이온인데 더 많이 더 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큰 것을 좋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의 정의는요, 이미 내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더 끊임없이.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다오 한다고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맨날 다오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이런 우리의 땅의 지체 이런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의 사본이나 우리 성경의 사본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본들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이러한 온갖 이런 부정적인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진노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오르게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랄까요, 수박 아니면 배, 사과를 아그작 씹었을 때 접이 쫙 있잖아요. 과접이 쫙 차 있는 모습, 그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격체에서 이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지면요, 현재적, 미래적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쌓일 때 하나님이 심판이 현재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다 현재적이면 우리가 좀 죄를 좀 덜 짓겠죠. 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데 대범하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이 느려지니까 악인이 죄 짓는데 대담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튼 그래서 너희도 전에는 죄 가운데 이런 육체적 그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살 때는 이런 식으로 너희도 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아까는 5절에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란, 사욕,
악한 의욕들, 욕구들, 악한 욕구들, 탐심 이런 것들 쭉 말을 했는데 여기 지금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뒤에 바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거예요. 5절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죽이라고 말했고 다시 말해 너가 죽은 듯이 아무 반응도 하지 마라. 이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8절에는 행위로 짓는 죄는 벗어버리라. 아포데스테.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지금 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더러워서 이것을 이렇게 낡고 더러운 해진 옷을 벗어서 치워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짓는 죄는 다 낡은 옷을 던지듯이 벗어버리라는 건데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먼지나 때나 이런 것이 우리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짓는 죄 우리가 날마다 씻어 버려야 된다는 의미인데, 네, 자. 분내는 거, 화내는 거죠. 분내는 거. 이거는 행위로 하는 거 맞죠? 막 화를 내는 거. 이건 행위입니다. 노여워하는 것도 얼굴에 막 얼굴락불락 하면서 노여워하는 거. 악의, 나쁜 의도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막 남을 비방하는 거. 이건 점점점 보면은 진행되는 거예요.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막 그러면 이제 노를 막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음이 생겨. 내가 저것을 가만두나 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막 나쁘게 말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 방향이 이 5개가 진행 방향이 쭉 점청법으로 점점 세지고 커집니다. 부끄러운 말은 천하고 상스러운 말. 아까 언어폭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욕을 인격 손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행되는 방.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때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안 막았더니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때 내가 이걸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정말 완전히 싸움으로 가서 입에 부끄러운 말 막 이 천한 말 욕설을 막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어떤 우리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첫째는 자기를 속여요. 둘째는 타인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자기를 속여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자기 뇌를 스스로 속여가지고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치명적으로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읽겠습니다. 왜 거짓말이 중요한지 시작. 여기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요. 자기끼리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초청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는 나는 마귀도 환영한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렇죠? 네, 또다시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 거짓 행위, 거짓으로 속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다. 이 짓을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거짓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리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거짓말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마귀를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하고 거짓으로 뭔가를 한다면, 속인다면.
여러분, 묵상관점 제가 8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우리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나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나는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게 내가 다 해당되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 잠시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신 부분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성령님께 고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땅의 지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울어도 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골로새 말씀이 우연히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이 땅에 있는 이 지체, 나의 이 죄된 본성이 날마다 나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이 성품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 입에서 거짓말이 떠나가고 거짓 행위가 떠나가고 거짓 속임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는 정말 분내고 노여워하고 악의로 남을 비방하고 정말 부끄러운 말을 하는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아버지, 이것이 가장 근본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이러한 모든 성품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발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서 뽑을 것은 뽑고 씻을 것은 씻어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하여서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우리를 만나지 못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선한 싸움을 정말 끝까지 싸울 수 있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